부터 18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많이 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세 가지 거짓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 상인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판다. 어르신들이 이제 죽어도 괜찮다.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때는 사망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나 또는 내가 직접 장례식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금방 죽음에 대해 망각하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400년 전 별에서 온 외계인이 도민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지구인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 가운데서 수백 년을 살아온 고고하게 살아왔던 그 도민준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지고지순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녀를 위기로부터 구해낸다는 것이 그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삶이 그 드라마의 주제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 취리히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한 퀴블러 로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근사체험이란 죽음에 근접한 거의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나온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근사체험과 삶의 종말 체험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학 연구의 대가로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 연구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권위 있는 의학 전문 학술지 랜싯 2001년호에 실린 그의 연구를 보면 이 네덜란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 심장 마사지를 해서 다시 살아난 340명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8%인 62명이 근사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을 거의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62명의 절반인 30여 명이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과학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혜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 이인하 목사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어제까지도 내 딸의 이름이 있었고 단축번호에 이름을 써서 놓았기 때문에 누르면 통화가 됐고 어디서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벨이 울리면 딸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 딸이 죽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 천국까지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채 딸이 휴대전화 번호에 저장되어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되지 않는 이 죽음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혜령 교수의 딸 이인하 목사는 자기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혜령 교수는 또 그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혜령 교수 자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은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얼마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딱 두 가지인데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혜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처참하게 마르고 끝까지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는 얼굴로 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내 딸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암도
그의 사랑과 신앙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딸처럼 죽음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오늘 우리가 택한 성경 본문 책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십자가를 통하면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그 죽음을 통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음은 두려운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읽어준 이 15절에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해방시켜 주려 함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그 인간을 죽음의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고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면 아시는 거세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입니까? 아나이다입니까?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합니까? 믿는다고 합니까?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믿음과 아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르다가 두 번씩이나 안다라고 했지만 다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 줄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입니까? 믿나이다입니까? 믿나이다라고 이 마르다의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사람의 지식에만 변화를 주지만 믿는 것은, 믿음은 믿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경사진 바위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현기증 나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이 몇십 미터밖에 높이가 안 되는데도, 경사가 많이 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제 아들 둘이 와서 양손을 붙잡고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백 미터가 되는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보호대가 잘 돼 있는 곳에 올라가서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수 킬로미터 올라간 비행기 안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집들이, 빌딩이 성냥갑만 하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최고의 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이 최고의 과학기술로 고층 빌딩과 항공기를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존재를 바꾼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들이나 건축가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보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띄우시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직접 본다고 체험한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희 집 앞에 이 다람쥐나 사슴이 지나다닙니다. 사슴이 밖에 있어서 좀 밖에서 가까이 보려고 문만 덜컥 열면 저 멀리서도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좀 겁없는 다람쥐를 한 마리를 만나서, 새끼인데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까지 와서 쌀을 조금 가져다가 주려고 하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람쥐가 귀여워서 가까이 가는데 다람쥐는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람쥐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 돈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권 장로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하다가 장로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권 장로님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천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함께 있었는데 참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자기 자신보다 옆에 있던 저에게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의 두려움 없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죄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죽음에게 종노릇한다고 하는데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죽음이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었는데 그 영생이란 뭐냐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봤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순교할 만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할 만한 믿음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고 저를 세워주실,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교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만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약 2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크리스천 순교자가 15만 9천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1년에 15만여 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현재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죠? 지하교회 북한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는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회계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모든 법적인 그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90%가 직장이 없습니다. 총 기독교인의 2%만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있는데 인분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티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신성모독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추운 날 겨울에 강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반신불수의 형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호되어서 순교가 사라진 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치러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빼내어 해방시켜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의 분노를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죽음 위에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질고를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강고와 질고를 나를 위해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원통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답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성공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직분이 계급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때문이 아니고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비롯해 3000가지의 지혜의 글을 말하였고 아가서를 비롯해서 1005편의 노래를 지은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로운 왕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과 같은 그러한 왕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400억 달러의 재산을 가졌던 미국의 석유왕 존 락펠러나 3,100억 달러를 가졌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와 같은 그런 부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에 대해서 잘 많이 들어보셨죠? 잘 사는 것, 웰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말씀을 증거하다 죽거나 기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김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먼저 간 사랑하는 신앙의 선조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예수를 믿었던 가족들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고 기쁜 잔치를 벌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대화를 합니다. 가상의 내용이겠죠.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쪼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오빠가 물었습니다.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것.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보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여동생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몸 밖에 있을 새로운 세계의 삶을 믿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어머니의 몸 밖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망한다. 죽기 전에 죽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망한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내 옛 자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 자아, 그 모든 상처와 분노와 그런 어떤 내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죽을 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이지만 죽음을 준비한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의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기쁨과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영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